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너무 영광이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 영으로만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만나뵐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그 날개로 눈을 가리우고 거룩하다고 외칠 뿐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라서 아무도 거기를 쳐다볼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쭉 이끌어 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할례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신명기 18장 13절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다는 것은 아주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아주 변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서도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다른 표현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어떻게 대접을 받게 될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 주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는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자가 누구냐 하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의 길에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은 언약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말씀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어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겨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떠나지 않도록 그런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완전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일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이끄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성령을 따라 하나됨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다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3번은 기본이고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 그만 끝인가?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끝없이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 충성스럽게 용서하는 것, 끝까지 용서하는 것, 오래 참고 용서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끝까지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향력,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갚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도 축복해라.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하면 그에게 이루어지겠지만 그가 받을 만하지 못하다, 자격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생에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고 저렇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
아멘 아멘 했지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정리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까지 내용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세례 받을 때 음성 들렸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하다. 그런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데 정말로 주님이 겸손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오래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직도 성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 막 잘못하면은 잘라내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몸이 온전히 이렇게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어려워 잘 안 될 때는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조금 사랑과 용서를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기꺼이 웃으면서 그에게 평강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크게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면서 작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한 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누릴 자로, 상속자로 확정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사랑은 성령으로 나타내시던 성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왜 이스라엘 많은 사람 60만 장정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가운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왜 다 실패했을까? 왜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다 실패했을까?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성공을 통하여서 그들과 무엇이 달랐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다.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때 10번이라는 것은 숫자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내 그래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부족하지 않은 상태.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그냥 끝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어요. 이 만나를 먹고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품게 된 그 원인으로서 이방 사람들 중에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욕심을 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우리 이제 만나 이거보다도 우리 고기 먹은 지가 오래됐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기가 막 곁에서 막 고기 덩어리 건져 먹고 막 그렇게 하던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 먹겠느냐, 막 그런 육체의 정욕을 계속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청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아주 가득하게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라.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는 것을 신명기 9장 24절에서는 항상 거역하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10번이나 그런 숫자로 표현하는, 더 이상 찰 수 없는 아주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신명기 8장 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광야 40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여러분 인생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인지 순종하지 않는 인생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막 일깨우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늘 항상 거역만 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끌리는 40일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40일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40일 동안 굶었어요. 굶었는데도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40년이나 연장을 하면서도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시편 78편 30절에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4절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매번 시험이 반복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40년 동안 인생 7, 80년 동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거의 본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광야 40일을 지나시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모습.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갔던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임할 때 권능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 영광을 다 준다고 하는 그런 시험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물리쳤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경배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은 한 가지인데 바로 성령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바로 성령을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육신으로 따라서 흉내내는 것이 안 됩니다. 육신으로 따라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명할 때 나가는 것이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 탐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흠량하실 만한 재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레위기에서 너희는 훼손되고 오염된 예물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도록 드려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3절과 9절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거기에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래, 안 뛰어내렸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꼴이 되죠. 뛰어내리면 마귀의 말을 듣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으면 이게 내가 안 뛰어내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뛰어내리면 내가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마음에 받아들였더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안에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귀의 정보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 그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리 유혹하는 정보가 들어와도 그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성령으로 그냥 대답하는 내용들이 나온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5절의 로마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뭐예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신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하시고 끝내신다. 옛날 성경은 필하여 끝내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러니 우리 성령 없이 산다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또 교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잘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사순절은 40일을 일순을 10일로 얘기해서 40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일을 빼고 해서 이렇게 45일 후에 이제 부활절이 생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절 앞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고난 전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데, 이 생애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좌 우편에 오르셨으니 우리도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교회에 된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며 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기쁨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순절기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